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 장사돼 지내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예수를 체포하고 이제 금요일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대단히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빌라도를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처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안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일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럴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 밤에 사람들을 모아서 온 공의회 사람들이 의논하고 불법 집회죠. 평상시에 열리지 않는 시간에 신문하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산에 들린 공의회는 사형 집행권이 있다고 해도 자기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돌로 쳐서 죽이는 석형이었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야만 예수의 추종자들이 순교자로서 그를 떠받드는 기념하게 되는 것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신문에 적극적으로 반론하지도 않고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을 때에 예수께서 그저 네 말이 옳도다.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네가 그렇게 말했다. 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의 주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신 적이 없거든요.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고 있다. 사람들이 떠받듣고 있다. 왜요?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고 말하는 그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 말은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로마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것이 고소의 주된 내용이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 태연스럽게 인정하는 예수님을 빌라도는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빌라도는 어쩌면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변론하길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이 재판관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말할 때도 예수님은 반론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이런 태도를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무엇인가 자기 변론을 하면 빌라도는 그가 행한 그 범죄적 사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증명된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이야기하지 않는 주님의 침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침묵은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대인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법정을 주관하는 빌라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침묵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한 태도였지만 충분히 변론하고 희망하고
그 자기 범죄 사실이 없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음에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여시기를 선택하셨다는 의지적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들이시고 주권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 체념의 침묵 아니야? 이미 상황이 다 붙잡히고 악화됐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볼 수 없는 저항을 포기한 상태 아니야? 또는 어쩔 수 없는 약자의 침묵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의 침묵을 놀랍게 여겼다고 표현하고 기이하게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체념할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자기를 유대인에게 내어주고 빌라도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로 내어주신 그 상태에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모욕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모욕을 당하시고 육체적인 고통을 채찍질에 맞으시는 그 과정은 여전히 예수께서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전날에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통과 조롱과 희롱들은 어쩔 수 없이 없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만두시려고만 하면 그만두실 수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체념하면 그 후에 자유를 느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것을 스톱 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결단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선악과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 자기의 뜻을 따르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선악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더 맛있는 과실들이 있을 수도 있었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수백만 가지가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그는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여시는 그 구속의 길을 여시는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것을 따르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군병들에게 당하는 채찍과 조롱은 바로 이후에 이어지는 십자가 고통과 조롱에 비하면 약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계속 되새기고 결단하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고통은, 이 조롱은 구약에 예언된 그 많은 예언들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을 위해, 우리의 죄악을 위해, 우리의 허물 위해 주님은 그 고통과 그 조롱을 견디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의 선택대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다가오는 시기심, 그들의 유모를 핍박,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당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방인인 로마 군병에 의해서 매를 맞으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유대인의 손에서 죽임당한 것으로 끝났다면 아마 순식간에 유대인들은 못 받고 말았겠죠. 순식간에 신속히 처형이 이루어졌다면 어쩌면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인의 손에 넘겨진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남김없이 성취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어찌 보면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이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인 이 장면, 수천 년에 걸쳐서 예언되었던 이 장면이 아주 단촐하게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7개의 절 속에 매 절마다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기록되고 25절에 그냥 그때가 몇 시였는지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미사 여구와 설명들이 기록될 수 있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짧게 사실적으로만 기록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을 기록할 때 거기에 얼마나 신앙 고백을 넣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에 대한 찬송시도 넣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설명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설명도 넣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설명이 없이 단지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옆에 십자가 못 박히심 옆에 설명이나 해설이나 찬송이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경전으로 대하는 이 성경 안에서 그 설명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더 많은 해석과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평생의 묵상의 주제이고 찬송의 제목이고 또 고백이 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간단하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더 깊이 해내게 되고 또 수많은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묵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록할 때 복음서 기자들은 얼마나 떨면서 기록했을까요? 요한은 나이 많아서 90세가 넘어서 기록할 때 그 노구를 이끌고 십자가를 기록하면서 며칠을 금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할 때 많이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성령의 감동이고 믿음의 대를 잇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구시가 되어 크게 소리 지르시며 돌아가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지르시고 숨지셨다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다 이루었다. 아마 이 두 말씀을 이어서 하셨겠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는 아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것과 성소와 외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라고 지명하여 말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그것을 통과하여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